죄송합니다. 부담 팍팍이네. 출애굽기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오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용은 다 읽어보면 아는 부분이라서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내놔라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왕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너희들이 살만하지? 그러면서 모세가 한 말을 들을 수 없도록 만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벽돌을 만드는데 집도 주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말고 원래 있던 그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 바로왕이 한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가 안 되도록, 어떻게 하든지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언약이 전달 안 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역사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가 무너질 만큼, 근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고 원래 내 안에 있던 부분들이 무너진 거죠. 지금 나는 그러면 예배가 되고 있냐 질문해 볼 필요 있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는데 45세 때 떠나가지고 75세 때까지 또 있어요. 멈춰버린 거죠. 그러면 75세 다시 떠나는데 나는 지금 하란에 있냐 가나안에 있냐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거죠. 지금 내가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멈추고 쉬고 있는 정상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내게서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게 내가 가나안으로 가다가 멈춰진 정상이라. 그러면 바로 가고 있는 정상은 뭐냐면 내가 예배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 은혜에 사모가 있는 겁니다.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큰 민족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일이 없는 거죠. 내 인생이 예배와 상관없고 사명과 상관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굳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고정시켜야 될 게 있습니다. 고정시켜야 되는데 그 고정이 뭐냐면 내 영혼이 고정돼야 돼요. 어디에 고정돼야 되냐면 하나님께 고정돼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바라보도록 창조해놨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흙에,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죠.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시켜놓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최우선은 예배 우선이에요. 이게 이제 무너져 버린 게 창세기 3장 사건이지요. 영적인 고정이 파괴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파괴된 겁니다. 그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예배가 무너진 인생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인생은요, 제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이겁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인생은 제일 먼저 회복되어지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있더라도 어떤 사건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 해결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는 자, 사건 만난 자, 어려움 있는 자, 갈등 있는 자 예배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너지게 하는 게 사단이라. 그러니까 사단은 오늘도 이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요, 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것만 무너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는 그 부분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시선은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모든 흐름을 바꾸는 거지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응답받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관심 속에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 내가 들어 있을 때 내 인생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는데 이거죠. 여기에 한 영혼에 대한 이 눈물이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받은 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무너져버린 이거 봐요.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오는 게 뭐냐면 변질이에요. 우리가 요 안에서 내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면 변질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찾아요. 다락방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락방도 이제 한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인터컵을 가든지 뭘 가든지 가는 겁니다. 왜냐? 변질된 거예요. 왜? 내가 이 안에서 답을 못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래 놨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악기 들린 자가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래 놨어요. 나에 대한 정체성을 건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또 바울의 이름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사단은 아는 거지요. 네가 누구냐 이래 놨어요. 그때에 예수님도 질문했어요. 나는 누구냐 그랬지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중이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알고 있으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내가 누구니?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내가 나와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도와 사역자의 차이고 힘의 차이예요. 이 답 나온 것만큼 나에게
힘이 되지.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보면 물이 없는 기갈도 아니고 양식이 없는 기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계속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이게 안 무너져요. 흑암 혼돈 공허가 절대 사라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한 번만 성공했는데 내 영적 문제 떠나가잖아요. 예수 영접했는데 간질병자 치유되잖아요. 그 영적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해 뿌르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승리하라는 거예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올 때에, 내 영혼 속에 들어올 때에 내 영적 질병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을 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올라가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이 1시간도 이렇게 했는데 1시간을 기도할 수 없는 내 상태라 기도가 안 되는 상태예요.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기도가 안 돼. 저희 교회도 이렇게 이제 오후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시키거든요. 처음에는요, 기도시키면 교회 안 논다더라고요. 그만큼 기도가 힘든 거예요. 이제 젊은 우리 이제 집사님 포럼 하는 데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초창기 30년 전에 저를 탁 점검했을 때에 말씀의 은혜는 받고 있는데 나를 점검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거 말고는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예배 와가지고 전능하사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그거 끝이라. 기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점검하러 내려왔는데 3번 점검하러 내려왔는데 다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이 상태가 무너져 버리면 일단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이, 이 기도가 고정되지 않으면 말로는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등 돌려버려요. 이거 아는 사람들. 그 증거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안 깨져. 뭐가 안 깨지냐? 절대로 이게 안 되지면 내 생각이 안 깨져요. 이거 안 깨져요. 보면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해 줬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남아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읽어보면 심히 통곡했다거든요. 통곡했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대로 원인간으로 다 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옛날로 가 있어요. 왜 내가 이해 체질이 안 무너지느냐? 일단은 이 2가지만 돼야지도 무너져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지요. 어느 날 나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면 어느 날 변질이 와요. 내게 뭔가 이제 이 변질이 오는데 10년을 가도 20년을 가도 교회는 다니는데
나만 혼자 다니는 신앙이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출석하잖아요. 근데 10년 다니도 20년 다녀도 30년 다녀도 나를 통해서 전도된 인생 한 명 없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러니요, 엘리야가 자꾸 나 혼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안스럽게 그 뒷장에 가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니 말고 예비된 7천 제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내 혼자 늘 다니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니까요, 공부 안 떠나요. 전도운동 안 하면 내 신앙의 이 부분이 안 떠나가요. 그 어느 날 이 세 가지가 안 되지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안 되지니까 내 삶이 이제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내가 빈질될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오늘 예배도 무덤덤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터지니까 이제 핑계는 좋지. 교회 안 오는 핑계는 너무 좋은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예배 하나 때문에 목숨을 내놨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살아 있으면 전도하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감사하게도 뭐 숫자가 그 뭐 몇십만까지 갈 필요 없고, 몇천 명 되어지면 목사님들이 뭐 성도 숫자 때문에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참 불편한데, 감사하게도 뭐 몇십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뭐 나눠가지고 드리고 뭐 그럴 필요 없이 지금까지 뭐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우리 저를 닮아서 그런가 우리 교회는 바깥에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핍박을 때로는 우리 저 누구 때문에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제가 그 터지기 전에 제가 2014년도에 제가 보령에 왔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제 마음에 주신 주제가 뭐냐? 예배였어요. 그 중부권에 오니까 이상한 게 오전 예배 딱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면 거의 절반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자기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중부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런지는 난 모르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준 거예요. 지금은 한 명 빼고는 다 옵니다. 한 명이 누구냐? 90 먹은 할매. 왜 그러냐?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러거든요. 코로나 걸려 죽으면 그건 하나님 뜻이고 죽는 거고, 아니면 뭐 같이 가는 거고. 그래서 감사하게 뭐 감사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상적인 건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요, 이게 예배가 이미 무너져 있던 사람은 확실히 무너지고, 말씀의 반석에 딱 있던 사람들은요, 더 예배 속에 그 간절함이 자꾸 살아나고요. 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 문제 어디서 해결합니까? 우리 인생 문제 수만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인생 문제의 사건 종결이 언제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될 때 사건이 끝나요. 강단 메시지 듣다가 하는 순간 끝나버려요. 제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툭 듣는데, 내 창세기 3장 문제였구나. 그때부터 내가 뭘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집안의 창세기 3장 문제였네. 그때부터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이상한 여자 만나도 괜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요셉이 한 말 중에는 항상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하나님이 편안한 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보디발을 만나고 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막 죽기 생겼구나 저것들 생각할 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보면 그 절절마다 나오는 게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창세기 50장에도 보면 마지막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또 머리 썰고 있을 때에 왜 내가 여기 와 있는지 또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요셉의 인생의 답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답 나오는 순간 끝나요. 그 답이 나올 때 오는 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말씀의 답을 찾은 사람은 평안이 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질병 문제를 두고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곧 강한 것이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임하면 나는 평안한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어려움은 그대로인데 내한테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 흔들림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 안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확실하게 깊이 들어갔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이미 미리 말씀을 하세요. 미리 말씀했는데 다 3번 울고 나서 자기가 부인한 걸 이제 그때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통곡했어요. 성경은 심히 통곡하여 그래요. 그런데 심히 통곡은 했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라 후회지. 어디로 가냐? 요한복음 21장 4절에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우리가 회개했다라는 것은 돌아오는 거잖아요. 후회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합니다. 33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이게 안 되지면 말로는 다 해요. 그 신앙생활은 깡다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말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상 현실에 잡히면, 문제 잡히면 어느 날 내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러게 됐냐? 결국은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잡혀가서 죽어야만 성경이 응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따라는 다녔는데 그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이라는 이 부분이 계속 답으로 다가올 때는 내가요 달라진다니까요. 자꾸 내가 변질되는 게 아니고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답을 얻지를 못하니까 자꾸 내에게는 뭐가 없냐? 평안이 없고 계속해서 내 생각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사람 생각, 세상의 생각 그것들이 기 들어올 때는 내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베드로가 결국은 무너졌던 이유 중에도 하나가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 없어요. 저 여러분이 왜 무너지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나를 확인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어지느냐.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입니다. 인도받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다 죽인다고 할 때에 모세가 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붙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령 내주 인도 역사예요. 그러면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으로 이기느니라. 말씀 앞에만 사단이 무너져요. 사단을 어떻게 이겨내냐? 그래서 제가요, 참 처음에 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을 저한테 하나 딱 맡겨놨는데, 그때는 제가 전도사도 아니고, 막 이제 전도사를 달았을 때라, 청년이 전도사를 달았을 때. 그런데 어떤 이상한 이 도란 아이를 하나 맡겨놨는데, 목사님이 내보고 가서 다락방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계속 고민을 하니까 지혜를 주시는데, 그럼 뭐 할 것도 없고, 뭐 그냥 성경 같이 읽자만. 그래, 가가지고, 그때 본문이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그냥 읽은 거예요. 왜냐? 대화가 안 되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뭐 메시지 뭐 하다 보면 대화도 안 되는데, 이게 뭐 약간 돌아가가 마식 하나 아는데, 이게 뭐 내하고 뭐 소통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요, 가가지고 그냥 성경책 읽은 거예요. 그냥 성경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그 구절 하나 읽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그 체험이 나를 많은 생각을 하게 돼. 돌아오면서 굉장한 생각이, 뭐 생각이 드냐?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예를 멸하려 하심이다. 그 간단한 구절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읽어야 되잖아요. 안 읽어. 그러니까 안 읽고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계속 이러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뭐가 있구나 이게.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잘나서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만 들어갈 수 있으면 흑암은 결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천사가 뭘 이루러 갑니까? 말씀을 이루러 가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잡은 말씀이 없어. 뭘 이루지요?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은 것만큼 보호받고 인도받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말씀 붙잡은 그 말씀 받는 예배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한 천국이잖아요. 이때에 이 안에서 나의 가야 될 길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답이 뭐냐? 나의 달려갈 길인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분명히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났잖아요. 그때 나온 답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속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권세, 성경 구절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현실을 이기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쉬워요. 자, 그렇게 볼 때에 강단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라. 내가 만나고 있는 목회자는 너무너무 귀한 분이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어떤 상태냐면 로뎀 나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열심히 했고 특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되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으로 답해 주시.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소원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그러면서 18절에는 7천 예비된 제자에 대한 답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엘리야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쉬워지는 겁니다. 모세의 상태도 똑같습니다. 모세가요, 사람 소리 때문에 힘든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가보면요,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계속 원망하니까요, 이때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나 죽여달라 합니다. 저런 인간들 꼬라지 안 보는 게 내게 은혜 주는 거라면서. 모세도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자들이요, 계속 사람 소리 듣고 있으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안 듣는 게 좋지. 근데 안 듣는 좋은데 그게 계속 들리잖아요. 이런 소리도 이상하대요. 숫자가 몇 명 없는데도요, 내한테는 들어오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명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안 들어요. 제일 가까운 소리는 어디 있었냐? 사모 소리라. 우리 집에서는 절대 사모님이 저한테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저 안 듣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기지는요, 한마디 하고 나면 끝내야지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나가지요. 열받습니다. 고마해라.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해요. 여자들은. 고마하라니까. 또 하잖아요. 고마해! 이래 됩니다. 경상도는. 그러니까 옛날 그 말 있잖아요. 먹자. 자자 끝이라. 말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상하지요.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한 거는 이제는 이제 그런 소리를 안 해요. 뭐 우리 구역장님들도 저한테 누가 이렇다더라 이런 소리 안 해요.
왜냐? 내가 하면 열받거든요. 이렇게 딱 인상 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 어떤 성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없어요. 그 우리 집에서도 만약에 그래 하면 이제 그때는 죽는 날이지. 계속 하면. 뭐 그래서 저는 사모한테 찌어가지고 살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우리 저 김동진 목사님은 살고 있지 모르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기가 살아 있습니다. 왜냐 말 안 듣거든요. 왜 네가 목회해라 그런 것이. 내 살림할 때 네가 가서 설교해야지. 그렇죠. 말 안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목사들 귀는요 당나귀인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근데 들어와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그러면 끝나라. 근데 이 계속 들으니까요 얼마나 힘든지만 이제 모세 자체도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는 나를 죽여주는 겁니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그랬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을 못 찾아내면 어느 날 죽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요. 강약길을 어떻게 걷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는 그냥 강약길을 걸어간 것 같은데 너희들이 걸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인생 문제는요 많은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으로 답 내는 순간 그 문제는 끝이라. 한 사람만 더 하면요 한나 상태 보세요. 세상 기준이지요. 나에게만 아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저 엘리 제사장한테 마지막에 말할 때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왜 슬퍼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이러는 사람은 또 이라고 욕 얻어먹는데 보세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내 수중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 문제 걸려버리면 안 행복한 거예요. 한나가 계속 그 하나 때문에 오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슬픈 여자라. 돈이 있어도 안 돼. 남편이 잘해줘도 안 돼. 사랑해줘도 안 돼. 그런데도 옆에 이상한 여자 하나가 자꾸 심기를 건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를 자꾸 격분시킨다잖아요. 그러니 한 가지 문제에 내가 딱 잡혀버리면 그 어떤 것도 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요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 목사가 신방 가도 안 돼. 성도가 이러해줘도 안 돼. 그래 저는 안 가요 잘. 안 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나가요. 보세요. 말씀으로 답을 얻어버리니까 지가 스스로 끝내.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끝내야지. 거기에 뭐 신방이 와야 되고 뭐 저 목사님 찾아와야 되고 뭐 누가 잘못했다 해야 돼. 그건 잘못된 거죠. 말씀으로 내 인생이 끝내져야 돼. 내 인생을 위로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사람 위로받고 뭐 위로가 돼야지 또. 위로 안 되잖아요. 그거. 보세요. 한나가 남편 위로도 필요 없어요. 그 좋아하는 그 명품백 그거 필요 없어요. 이럴 때는 오직 말씀이라. 그러면 이 말씀으로
이 타임을 가져야 되지요.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이 말씀 가지고 이 시간이 있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또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데 그냥 넘어갈 만큼 큰 그릇은 다윗에게 없어요. 그 증거가 있다니까요. 자, 사울왕을 만났을 때 다윗이요, 사울왕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살려주죠.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푸는 건데, 그랬던 다윗이 나발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나발은요, 먹을 것 좀 안 줬어요. 곡식 줘야 되는데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나발은 그 곡식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이기 전에 다윗의 상태인 거예요. 자, 사울왕은 10년을 그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한마디로 평생 쫓아다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려줬어요. 그러다가 쫓겨다니니까 이 먹을 거는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발 집에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그 추수 때가 늦어지면 그 추수 열매 우리에게 좀 달라. 근데 나발이 안 주잖아요. 그 청년들이 갔을 때에 모욕받고 오잖아요. 그때에 다윗이 칼을 차라. 내가 저 인간 죽여야 되겠다면서 가잖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요. 10년을 한결같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 놈이 나빠요? 그냥 밥 한 그릇 안 준 게 나빠요? 정도의 차이를 볼 때는. 그런데 10년을 하루같이 나를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은 용납이 되는데 밥 한 그릇 안 준 그 나발은 용납이 안 돼요. 무슨 차이냐는 거지. 이 힘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언제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내요? 언제 내가 수용되고 참 마음이 넓어지고 합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인 이 부분이 무너져 버리면요, 사소한 것도 때로는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난다니까요. 그냥 넘어갈 것도만요. 막 굉장히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는요, 어느 정도냐,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완전 맛이 가버렸거든요. 칼 차고 가잖아. 완전 내가 누군지를 다 놓치고 사는 거지요. 그 시작이요, 결국은 예배입니다. 일주일의 모든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을 시작하는데, 자, 물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기간이 새는 며칠인 줄 압니까? 새 8일.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실험 안 해봐서 글 써놓은 거 봤어요. 사람은 12일.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난 게 있어요. 그 개새끼. 20일. 근데 거북이는 얼마나 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이거. 말이라도 하지. 500일.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있어요. 예?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려도 너무너무 잘 사는 인간들. 그렇잖아요. 물을 안 먹고 500일 사는 그 거북이도 대단하지만은 내가 예배가 안 돼도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그건 더 대단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안 된다는 건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윗이 강야 10년, 사울도 강야 10년이잖아요. 이 10년 동안 두 인물이 묵상한 게 뭐겠습니까? 사울왕은요, 늘 자기 자리, 그거 차지하려고요, 늘 묵상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데 다윗은 뭘 묵상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 사건, 문제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 말씀부터 찾아라는 거예요. 영접은 우리가 99%가 영접이에요, 100%가 영접이에요. 예수 영접하는 게 99%예요, 100%예요. 아니 왜 그게 쉬운 답을 그렇게 어렵게? 그러면 뭐 100%가 없다 하지만은 영접은 0.1% 없어도 그 영접이 아닌 거잖아요. 예수 믿는데 그 99%가 어디 있어요? 100%지. 그렇죠? 다시 말하면 99%의 순종도 불신앙인 거예요. 그럼 100%만이 완전한 순종인 거죠.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면 그게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그게 나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100% 순종할 수 있는 게 순종인 거지. 그렇게 사는 게 인생 신앙생활이라. 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면 순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를 퍽퍽 찌르는데 (47분) 벌써 왔네요. 끝내야지. 아까 김동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안 끝내면 집에 가뿐다 하더라고.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 집에 가기 전에 끝내줘야지. 왜 이걸 찾아라 했냐면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리빙스턴 이런 사람들이요. 선교를 가는데 선교사가 되어질 때에 뭐부터 찾았냐 이거죠.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가요. 히브리서 13장 13절 붙들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의 그 허드슨 테일러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다음에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래서 16년간 그 아프리카 선교하고 돌아왔던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그 리빙스턴에게 기자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16년 동안을 그 어려운 가운데 사역할 수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두 가지 약속인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오시겠다는 약속하신 것,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거 붙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한번 계산하면서 5만 번의 응답을, 그 우리 저 메시지에 뭐 100년 응답이 있잖아요. 보니까 100년 응답이라 5만 번을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면 365일이잖아요. 1년. 그러면 10년 해야 몇 번입니까? 3천 얼마잖아요. 3,650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100년 해야 3만 번이에요. 계산이 그래 나오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이거 100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어른이. 그런데 이 조지 물러가 고아의 아버지가 될 때에는 무슨 메시지 잡았겠어요?
이사야 65장 5절을 잡은 거예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시다. 이 말씀 붙잡고 고아의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구나 제가 보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시작하든 어려움을 만나든 뭘 하든 간에 이것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지 물러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게 되면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부터 찾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뒤있다는 거예요. 며칠이든 그거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하는 분들은요,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 제가 그 강단 설교하고 오는데 한 주 내 부딪혀 오는 게요. 제가 이제 올해는 와서 계속 하는 게 제 마음에 남는 딱 단어는 요 단어들이거든요. 말씀. 그래서 예배 시간표 끝나고 그다음 말씀 사문을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주일날부터 월요일, 주일 오후, 그다음 월요일, 그다음 화요일 우리 이제 캠프 시찰 캠프. 근데 계속 이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너무 충격이에요. 수요일 날 또 우리 동문전도학교 강사 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또 이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제 마음에 올해 계속 남는 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 전달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또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계속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잡고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 승부 걸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붙들린 게 맞다라고 하면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승부 내야 되는 거지. 그게 기도라. 무조건 놓고 하나님 응답하여 이게 아니고 말씀 승부지. 그래서 우리 인생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결국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거로 또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